오늘이 2023년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성탄절도 되게 저에게는 특별한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탄주일에 우리가 보통은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이 성탄절에 묵상하기에 참 적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집약되어 있고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절이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장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돼서 좀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구절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본문인데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5절은요 이 중요한 어떤 선언이자 명령으로 있는데 1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11절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1절에서 4절을 한번 먼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에서 4절 내용은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왜?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헌신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권면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뢰로 들기 위해서 5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살라는 권면의 말을 이렇게 11절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비하는요 낮을 비 아래하 해서 아래로 낮아지시는 거 이고요. 승귀는 오를 승 귀할 귀 해서 귀하게 오르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탄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해주는데 특히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는데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한 인간, 한 사람으로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려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을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뒤에서 나오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몇 가지 모습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자기 비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저 천상계와 인간계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겠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지만 그건 표현이 불가능하고요. 실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 되는 건 별로 우리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역겹고 불쾌하고요.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심각한 재앙과 같은 일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야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고 기뻐하고 경배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결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절대적인 자기 비움을 통해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게 성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독특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어 자신을 소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를 내어주시는 그런 정도로,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위대한 어떤 일들을 하시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소비하시는 그리스도의 비우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선택하시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고 우리 위한 선택으로 자신을 소비하시는 그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어떤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가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위치로 오시면서 같아지시기로 결정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 이야기할 때 이걸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 God's image, God's likeness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걸 제가 God's likeness와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려고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이 저게 없어요. 근데 그냥 we likeness.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we likeness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탄은요, 존재론적으로나 구원 역사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발현입니다.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성탄이고 하나님 사랑의 최절정의 표현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높아지시고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지만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승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판정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뒤에 다시 마무리할 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님 탄생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보내며 그렇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대.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라는 게 있대. 그거 그저 바라보고 경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활에서 따라야 할 모범과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러셨대. 5절에서부터 1절까지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께서만 하신 사역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셨던,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셨던 그 모범으로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경배와 기쁨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범,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좌의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를 채우고 만족해 하기 위한 내가 소비할 상대나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나 영역을 찾아 소비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좀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뭔 말이냐면요, 내 삶을 떼어낼 땔감들을 찾고 구하는 식이 아니라 내가 땔감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살라는 도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서 보여주는 성탄절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할 것들을 우리에게 권하고 부추기고 추천해 주고요. 심지어 괜찮아, 이거 소비해도 돼, 용기를 주고 정당성도 얼마나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소비할 대상들을 찾아서 많은 에너지들을 거기에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소비할 대상만 소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소비하는 삶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소비할 것을 찾지만 자신을 소비하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비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점점 더 듣기 어려워졌어요. 이 성탄절에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자신을 소비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탄절 그 자체를 소비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의 성탄절이 되어지고 소비의 최절정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성탄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비의 성탄절이 되고 있어요. 세일과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점점 이 성탄절을 소비하라고 하는 그 광고가 그리고 그 부추김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소비하지만 자신을 소비하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와 정치인들을 보면 자신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자기가 소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스꽝스럽게도 얼마 전에 재벌 정수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배경으로 삼아서 그 시장에 서서 떡볶이 먹는 쇼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소비할 대상으로 여기는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교회도 소비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우리가 소비해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자신을 소비하지 않고 소비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이게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변화를 원하는 사람 하니까 다 손을 들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해요?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비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지만 공동체와 주변과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소비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소비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정신은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신을 소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와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소비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헌신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소비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제가 좋아하거든요. 멋진 패스를 막 뒤에서 쏘아주면 조금 앞에 있던 선수가 막 그거를 쫓아가서 딱 볼 컨트롤하고 드리블을 해서 딱 멋지게 슛을 딱 해서 골을 넣어요. 그러고는 막 멋지다고 하면서 골 세레모니까지 싹 다 했는데 어떻게 되죠? 부심이 옆에서 깃발을 딱 들고 주심이 옵사이드를 선언하면서 그 골을 노골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마추어 경기도 보면요, 3회전인가 4회전 정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건투를, 그 시합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제 중간에 서고 양쪽 선수를 세우는데 자기가 너무 잘했다고 막, 그리고 기세를 세우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심판은 손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손을 들고 이겼다고 막 환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이 이기기도 하던데, 어떤 경우에 보면 결국에는 손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죠? 심판입니다. 그 경기, 그 삶을 판정해 주는 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승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모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Who's winner? 누가 승자냐? 누가 이기냐? 그러시면서 손 늘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 삶을 안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이웃과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소비할 줄 알고 소비한 그 삶을 알아주시고 높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들시면서 누가 승자지?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며 자신을 소비하는 그 삶을 산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번쩍 그렇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잘 보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스페인 출신의 유의배 신부님이란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저분이십니다. 진짜 신부님 같이 수염도 기르시고 저러셨어요. 이분이 한국에만 47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경남 산청의 한센병 환자들과 43년째 살면서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신부님의 일상이 이제 소개되면서 새벽 미사부터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신부님의 작은 방이 소개되는데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문 옆에 있고
책상이 있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어머 이게 앞으로 안 오네.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돼. 아이고 안 되네. 아 이걸 뒤로 보내기로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을 보는데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방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여기서 43년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신부님이 자기의 삶을 소비할 것을 찾은 게 아니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을 소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분의 삶은 정말 아주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중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와 같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을 겁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들어 주실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우스꽝스럽게도 한마디 하자면 나중에 목사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할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할 것들을 나열하고 부추기고 권하는 이 세상에서 성탄절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소비할 줄 알고 소비하는 삶을 촉구하시고 도전해 오고 계십니다.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소비하는 사람, 자신을 소비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맞아 우리 위에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미하며 축하하고 축하하면서 또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변과 이웃과 세상 안에서 우리 자신을 소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